한복들이 이쁘십니다. 저도 한복을 입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옷도 이쁘게 입으시고 얼굴도 이쁘게 화장하시고 찬양도 이쁘게 하시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대로 또 귀한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집안에도 여자가 한 며칠만 빠지면 이건 난장판이 되는 거죠. 교회도 여자가 빠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점점 사라져서 희귀동물이 되어버린 흰 담비가 있습니다. 흰 담비 색깔이 하얗다고 해서 흰 담비인데 흰 담비는 털이 아주 부들부들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인들의 목도리나 모피코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모피코트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흰 담비로 만든 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흰 담비를 마구잡이로 이제 사냥을 하다 보니까 멸종 위기에 처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 흰 담비는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면서 이 담비를 잡을 때에 흰 담비의 특성을 잘 이용해 가지고 잡는다고 합니다. 흰 담비의 특성은 뭐냐면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흰 담비가 살고 있는 그 굴에 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굴 안에 이제 흰 담비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하면 굴 입구에다가 숯검댕이를 막 칠해 놓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서부터 막 이제 흰 담비가 사는 굴 쪽으로 막 이제 몰아서 가죠. 그러면 막 사냥꾼들이 여럿이서 이제 막 우하니 몰아가면 흰 담비가 자기 굴을 향해서 이제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꾼이 계속해서 몰면 이제 점점 이제 좁아지니까 자기 이제 굴을 향해서 뛰어와가지고 굴에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입구에 숯검댕이가 이제 쫙 칠해져 있으니까 흰 담비는 들어가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기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숯검댕이가 칠해진 그 굴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굴 앞에서 항복하고 그냥 사냥꾼들에게 잡혀간다고 합니다. 오히려 흰 담비는 들어가면 살 텐데 조금 껌댕이 칠하고 그냥 손 묶고 들어가면 자기의 생명이 보존이 될 텐데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그 깨끗하게 함과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쉽게 이 흰 담비를 잡는다고 하죠. 더러워지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흰 담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교훈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깨끗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내 생명을 걸고 자신을 지켜왔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짐승도 자기의 깨끗함을 위해서 더럽히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자존심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신앙의 깨끗함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살아왔는가를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고 이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졌을 경우 멸망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도 거룩한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과거에 모세의 이동식 텐트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성막이라고 하는 이동식 텐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이 14년에 걸쳐 지은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무너지고, 그 후에 스룹바벨이 다시금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헤롯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헤롯 시대까지는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성전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3일 만에 무너지리라. 그러나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리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제 성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그 후에 이 시대까지는, 오늘날까지는 우리들 성도의 마음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성전되게 하신 것을 늘 감사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 우리는 고백합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요. 내 옆에 계신 분이 조금 못생겼고 때로는 나보다 더 이뻐 보이기도 하고 뭐 더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또 조금 나보다 건강이 안 좋아 보이기도 해도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영적인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세속에 얼룩져서 어떻게 하면 이 얼룩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너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성전 되게 하셨는데 성전된 너희들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속에 물들고 찌들어서 거룩하지 못하게 더럽혀지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깨끗하게 성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 마음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성전의 모습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매매하는, 사고 파는 이 매매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또 돈을 바꾸어 주는 그 환전업자들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은 성전에 반드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반세겔을 세금을 낼 때에도 아무 돈이나 갖다가 반세겔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 화폐를 가지고만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성전 안에서 이제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세를 이제 내는 그 돈으로 바꿔주면서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된 것이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 돈을 환전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자기의 문둥병이 치료를 받고 나면 문둥병이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기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제물이었고, 또 여인이 해산을 하고 나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또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나 양 같은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올 때에 이렇게 값싼 비둘기를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바글바글했고 아주 성전은 시끌시끌했습니다. 김이 왔습니다. 김이 한 통에 10,000원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조용히 판매를 한 것 같지만, 어디 서울 큰 시장에 가보면, 남대문 시장에 자, 왔어요. 골라. 할아버지도 골라, 삼촌도 골라, 아빠도 골라. 1,000원. 한 사람만 하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여기저기서 시끌시끌 벅적벅적. 이건 완전, 어떨 때는 재밌기도 하고.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갖가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에서 여기서는 저기서는 돈 떨어지는 소리, 또 나도 바꿔주시오, 너도 바꿔주시오, 비둘기가 좋네 안 좋네 구구구구구구 소리도 나고 똥냄새도 나고, 좌우지간 성전 안이 아주 그냥 꼬리꼬리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 안이 완전 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강도의 소굴같이 되어버린 성전을 기도하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면서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본래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은 성전이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형벌로서 성전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의미가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기에는 나의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같이 보이느냐?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너희를 강도들의 무리로 여기겠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성전을 맡아서 관리 감독해야 될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채 오히려 성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벌이에 치우쳤습니다. 돈 버는 일만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모든 장사꾼과 결탁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또한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나의 삶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영적인 거룩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영적인 거룩함으로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영적인 거룩함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지금 성전의 상태가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 마당과 성전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본래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일을 하는 곳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곳입니다.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늘 섬기고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과 기도의 향기로운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되는데,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장사하는 장소, 매매하는 장소,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종교를 빙자한 인간 탐욕의 장소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또 이들과 결탁한 업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장소로 바뀌어버린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워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을 사모해야 될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마음의 성전이 세속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자마자 깨끗하게 청소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청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청소가 되었듯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듯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정리가 되지 못한 사람은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선택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세속에 물든 것들 다 몰아내고 영적인 일로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전에 영적인 일로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세속적인 것들은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영적인 일로 막 채워나가면 세속적인 욕심들은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된 이 마음 속에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로 가득 채워서 다 빠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음을 강도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도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성전도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도 강도가 침입을 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그건 강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강도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강도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강도가 자리 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가 자리 잡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자리 잡게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누가 하는 것이냐? 그 역할은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강도가 들어와서 나를 차지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차지할 수도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자리 잡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것은 뒷전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드려져야 될 그곳에서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자라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돈 버는 일만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 무리와 결탁을 하여 많은 이득을 챙겼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영적인 일에 몰두해야 될 교회가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버리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기도 소리가 그치게 되면 결국은 세상 소리가 모든 것을 주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일을 해야 될 성전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기도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영적인 일은 할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 이것들로만 가득 차게 되어졌고 기도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돈 파는 일들, 돈 바꿔주는 일들과 짐승 판매하는 일들,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속적인 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사탄은 반드시 거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 내가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라도 마음을 기도로 영적인 일로 채우지 않으면 세속적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루하루 삶 속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일에 노력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일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욕망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내가 강도가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 강도가 나를 지배하지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에 신경을 쓰고 영적인 일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들로 가득 채워서 사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욕망들을 제거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강도는 빼앗아가 버립니다. 영적인 관심을 빼앗아갑니다. 강도는 여러분 전부를 뺏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순간 강도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서 내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강도들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강도들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2014년 한 해 동안 각자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마음을 강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로 가득 채워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각자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강도를 때려잡는 길은 기도입니다. 이 강도를 때려잡는 일은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강도 때려잡읍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강도 때려잡읍시다. 강도 때려잡읍시다. 강도는 내버려두면 안 돼요. 때려잡아야 돼요. 때려잡아야 돼. 이놈! 하고 때려잡아야 돼. 어떻게 때려잡아요? 기도로, 영적인 일로. 우리 마음의 강도가 나 강도다 하고 있나요? 나 강도야 그러고 있나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 사탄 마귀, 이 강도, 이놈은 인정사정 봐줄 것 없어요. 사정없이 몽둥이로 두드러 패야 돼요. 사정없이 두드러 패서 잡아야지 그냥 적당하게 내버려두면 또 살아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를 물어요. 여러분 그 불독이라든지 도사견 이런 개들 중에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개들 중에 이제 딱 묶어놓으면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막 쳐다본 놈들 있잖아요. 이 놈들은 무서운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 주인까지도 뭅니다. 그래서 그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이런 개들은 그 개를 이게 이제 사육을 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냐면 그런 개들은 잡는 방법이 있어요. 야구방망이 같은 이 몽둥이를 들고 가가지고 이 개새끼를 사정없이 두들겨 펴버려요. 막 피똥 쌀 때까지. 막 이럴 때까지 몽둥이로 막 뒤지게 펴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놈이 조용히 은혜 받은 개 마냥 이러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인만 가면은 아멘 하고 이러고 이게 아주 그냥 순한 개가 된대. 그런데 개가 막 지붕에 올라가지고 막 주인이 밥 주러 와가지고 이런 개는요 아이고 그놈이 되게 싸납네 그러고 떼버려 두면 나중에 주인도 마음에 안 들면 확 물어버려요. 이런 똥개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때려잡아야 돼. 사탄 마귀도요 우리 마음에 와가지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아이고 그러네 그러고 적당히 내버려두면 나중에 우리를 완전 물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사탄 마귀는 우리가 때려잡아야 되는데 몽둥이를 들고 와서 개를 패듯이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막 두들겨 패야 돼요. 막 깽깽깽 할 때까지 막 피똥을 쌀 때까지 두들겨 패야 돼. 뭘로 두들겨 팬다고요? 기도와 영적인 일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내가 기도와 영적인 일로 막 채우면요 다른 악한 뭐 생각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 마귀가 나를 점령할 틈이 없어요. 영으로, 기도로 막 영적인 일로 채워나가면 더 이상 뭐가 들어올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자꾸 다른 것들 신경 쓰고 생각하고 영적인 일 하지 않고 그러면요, 자꾸 마귀는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탄 마귀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와도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버려야 돼요. 몽둥이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마귀 때려잡읍시다. 예, 마귀 때려잡아야 돼요. 예, 때려잡아야지. 아이고 마귀 그러지 마. 마귀야 나 힘 없어.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몽둥이로, 막 기도에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영적인 일에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 마귀가 아이고 죽겠네 깽깽깽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꾸 마귀를 때려잡아야지 그냥 키워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로 마귀를 때려잡아 강도를 저 멀리 우주까지 내버리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저 우주까지 그냥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기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장소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여전도 회원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들, 귀중한 일들을 해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집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고 교회를 평화롭게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일보다는, 개인적인 일들보다는 영적인 일들로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일과 영적인 일들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산교회와 개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이 시대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통해서 해야 될 사명들을 마땅히 감당하는 주의 여종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